우리가 6장에서 등장한 스데반, 일곱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을 보았고, 그리고 스데반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거의 전부가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계획, 혹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사라고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처음에 그 모든 역사를 쭉 이끌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계시되는지를 설교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스데반의 설교만 따로 한번 말씀을 전해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설교가 쭉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요 설교 부분은 일단 넘어가서 설교 바로 전 스데반이 어땠고 설교를 마치자마자 어땠는지 이렇게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읽은 부분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대한 설교가 쭉 너희들 했던 일은 이런 일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에 오셨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스데반에 대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분했다고 표현하는데 왜 격분했을까요? 자신들이 했던 일이 그대로 다 사실 드러나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대로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을 죽인 셈이었지만 아직 그들은 깨닫기 전이니까, 인정하는 순간 율법적으로도 그렇게 되니까 이거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 죽였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전에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 들춰내는 것은 힘듭니다. 본인이 깨닫고 그걸 자수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죠. 감정이나 마음이. 근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너 이래 라고 그렇게 지적받았을 때 기분도 그렇고 그걸 인정하는 거 진짜 힘들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회이기도 해요. 자신의 죄와 마주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런 계기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기회이죠. 지금 이들이 바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회개하느냐, 화를 내느냐. 진리는 회개하느냐, 화를 내게 하느냐.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라도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이셨을까를 그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주목하셨구나. 그리고 주목하셨던 시선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오는 스데반, 그리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사람인 사울을 우리가 주님이 주목하셨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사람 스데반,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며 그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저는 스데반의 말에서 특별한 부분을 주목하고 보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쓸 때 보통 히브리적인 전통으로는 케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정화되지 않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음에 틀림없어 이런 놀라운 일이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라고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광, 글로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어는 케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데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겠죠.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셔서 보여주시더라.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마치 스데반이 된 것처럼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은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치듯 그렇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눈을 열어서 딴 데 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떠올리니까 너무 부럽고 황홀하고 그 시선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기보다 저는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이야기했던 이유도 자신을 믿고 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시기를 잘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에 그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주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갈망하며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증인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시선과 맞춰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평안하게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당장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어려움, 시선의 차이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근데 뽑고 났는데 이런 엄청난 소요 상태가 일어나고 스데반 죽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자, 이제 그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 혹은 그리고 유대 말을 쓰는 과부들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구제해야 할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문제가 안 돼요. 이제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각 개인이 서로가 자신이 누구 뽑아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후원해야 되고 함께하는 이런 일종의 각계 전투가 돼버렸죠. 문제가 이렇게 커 이렇게 쉽지만 그런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문제에 큰 문제였다가 상황 하나만 바뀌어도 아무 문제 아닐 수 있어.
근데 심지어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눈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시선과 은혜의 통로가 될 거다. 오늘 그 주님과 우리가 시선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예전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아이가 시선을 맞추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시설을 안전한 장치인데 이제 가운데가 유리여서 유리 다리를 건너는 것인데 아이가 기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리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기어와라. 엄마가 반대편에서 이렇게 애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가 튼튼한 유리인데 그리고 그 밑에는 장난감도 있는데 애가 이렇게 기면서 볼 때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이니까 유리랑 이 단단한 이런 물체를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린애한테 기어와 이렇게 와 하는데 애가 그 앞에 딱 유리 앞에 섰을 때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는 이게 유리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아이가 보기에도 약간 위험하다고 느껴지나 보죠. 이렇게 투명하니까 튼튼한 유리로 되어 있어도 애는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아이가 했던 시선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바라보는 거. 자기를 바라보는 부르는 엄마랑 시선을 맞추고 엄마 표정이 어떤지를 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자기를 부르는 엄마가 웃고 있으면 애가 웃으면서 포르륵 이렇게 기어가요. 엄마를 향해서. 근데 엄마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고 아무 표정이 없고 혹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애가 돌아가요. 거기 못 건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과 따스러운 시선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도 똑같이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 넘어설 수 있겠구나. 오늘 그 시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장면에서 저는 주님께서 스데반을 분명히 주목하셨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돌 맞아가는 스데반을 분명히 주목하셨다면 또 한 사람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어쩌면 이 스토리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7 중에서 스데반 그 스데반의 설교 그 설교를 해서 죽게 되는 스데반의 모습을 쭉 담아내는데 어떻게 보면 좀 생뚱같이 아니 한 사람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게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될 사울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도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돌로 죽임을 당할 때 마땅하게 여기고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보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투석형을 보면 사실 좀 되게 끔찍한 형벌이에요. 투석형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을 던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죽을 만큼 돌을 던지기 위해서는 비교적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도 야구 선수는 한 100m 공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인 남자들도 그렇게 막 100m씩 던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100m 바깥에 있는 물체를 만드는 건 더 힘들죠. 뭐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서 유명한 뭐 박찬호나 유현진이나 뭐 김병현이나 이런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있거든요. 투수들이에요, 다. 그 정도 돼야 한 30m 정도에서 강하게 뭐 공을 던지든 뭘 던져서 어떤 부분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 던져요. 30m에서 돌을 던져서 혹은 공을 던져서 어떤 조그마한 물체를 맞춘다? 불가능해요. 제가 여성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의 어떤 던지기를 이렇게 보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이 던지는 것보다 자매들이 던지면 10m 넘기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맞춘다 그러면 더 그럴 거예요. 실제로 투석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앞에서 돌을 던졌어요. 맞출 수 있는 거리에서. 그래서 3m, 2m 바로 앞에서 돌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봐요. 그러니 이것은 참 되게 그런 물리적으로도 죽음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람들 모여 있다가 어떤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당시 옷은 치렁치렁 이렇게 옷을 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뒀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봐야죠. 없어지면 그 재산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을만하다고 사울이 보였던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알았던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울의 복장이 저 훔쳐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섬주섬 그 앞에 놨다는 얘기는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옷이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을 던지는 일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사울을 보니 그의 외모가 좀 괜찮게 살아 보여서 훔쳐갈 사람처럼 안 보이거나 적어도 어떤 유대인의 복장이나 이걸 하고 있어서 믿을만 했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거기다 놔두고 투석형을 하는데 사울 자신은 그거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돌로 맞을만 하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로 맞을만 하네라고 보고 있는 사울은 막상 스데반을 보고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시선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보고도 계시지만 사울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미랄처럼 이 자리에서 심으시듯 그렇게 잠들게 하신 이 장면에 주님께서는 마치 싹을 틔우시듯 이 장면을 기억하고 함께한 증인으로서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버린 게 아니라 마치 그 씨앗 심겨진 씨앗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심겨지는 듯한 주목하고 있었던 한 청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사울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게 되죠. 행동과 성격으로 보면 아마 가장 반대에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 싶어요. 스데반과. 그런데 가장 반대에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계획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조되듯이 마치 아주 어둠 가운데 빛이 있고 그 빛과 대비되는 색깔처럼 마치 검은색 그리고 노란색에 있는 것처럼 대조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찬란할수록 사울도 역시 그런 반대쪽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래, 우리 주위에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이런 간절함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다. 우리를 회방하고 힘들고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구경하듯이 동의하듯이 주위에서 두런두런 우리에 대한 말을 하거나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렵죠, 마음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걸 보면서 알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왜냐하면 사울과도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계획은 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쓰실 거다. 그래, 지금은 내가 스데반의 입장이고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받는 관계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그가 아직 변모되지 않은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주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다. 주님께서 주목하신다. 이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한 번은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전도지를 제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전도하면 그럴 수 있죠. 뭐. 그런데 그날은 참 유독 평소보다 그렇게 좀 거부하는 청년들이 그날은 좀 많았어요. 유독 그날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그렇게 막 너무 티나게 그렇게 하니까 티 안 나게 버려도 좋을 텐데 너무 티나게 그렇게 하니까 그날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이도 될 때가 훨씬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 사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형제를 위한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축복하듯이 저 친구를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사용하시라고 그러나 저 형제를 이렇게 반항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텐데 진짜 저 진짜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게 사용해 달라고. 왜냐하면 사울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거울 보고 저도 놀라기도 해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한때에 사울과도 같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주님과 복음을 향하여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혹시 조금은 없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계속 자랐지만 제 삶에 자아가 제 삶에 욕심이 온통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렇게 거역하려고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십자가에서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셨을 때 사랑 앞에 서보고 나니까 이게 다 죄구나 알게 되었다, 변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서 한 적도 있죠. 사울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어서 끝까지 사울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소중한 통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기에 뭐 원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은 제 아들이 제 딸이 약간 사울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귀하게 쓰시겠네요. 하나님 지금은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조금 사울 같아요. 근데 주님이 좀 귀하게 쓰시겠네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나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서 누가 지금은 약간 사울과 비슷해요. 혹은 약간 사울이에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네요.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목하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